창세기 16장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원래 애굽 사람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아마 이 가족이랑 합류했던 모양입니다. 이 집의 종이었습니다. 글쎄 하갈에 대한 마음이 심경이 성경에 이렇게 그전에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으니까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그전부터 낳고 싶었는지 그게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된 것은 전적인 사레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하갈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한 겁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사레가 주인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을 원했는지 아브라함이 좋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말에 순종해서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성경에 보면 임신한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도가 조금 달라진 모양입니다. 내가 좀 대우를 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여기가 이제 발단이 된 거죠. 사레는 안 그래도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근데 하갈의 모습이 말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죠.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임신을 했으니까. 배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어떤 태도가 거만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 됐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 잘 됐는데 나는 옛날하고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변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때보다 권사님 때 더 겸손하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일 때 더 겸손하고. 아니, 장로가 되더니 확 달라졌네. 권사가 되더니 확 달라졌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권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더니 확 달라졌네.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님이 되더니 확 달라졌네. 여러분, 집사로 대우를 받고 싶고 권사로 대우를 받고 싶고
장로로 대우를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하갈이 가진 마음이에요. 아니 뭐 내가 특별히 많은 걸 원해?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내가 교회 권사니까. 근데 나를 무시해? 내 의견도 물어보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하갈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갈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사례의 여종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교회를 섬기라고. 그런데 섬기면은 관심이 없고 자꾸만 대우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지시하려고 하고, 무슨 부장이라고 하고, 무슨 뭐 여성교회 회장이라고 하고,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하고 저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라고 지시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라가 하갈을 보는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아, 학대하는 사례도 잘못됐죠. 학대해서는 안 되죠.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례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원인을 하갈이 제공했을 수 있죠. 여러분, 뭐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그 길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 집에 가서 혹시 여보 내가 교만한 모습이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잘 나타나는, 본인은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제 좀 그러네 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 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지적합니다. 고개 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야지. 좋은 말 할 때 눈 떠요. 뭐 또 설거지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설거지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설거지 잘해야지. 누가 하나 설거지를 했는데 고춧가루가 하나 묻어 있으면 설거지를 말이야 이따구로 이게 했다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기는 설거지를, 그렇게 지적하는 자기는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 리더를 할 때 교회 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죠. 그렇게 직분을 준 겁니다.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직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권사님, 장로님, 설거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이고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참 잘했어. 참 잘했는데 여기가 조금 고춧가루가 하나 묻어 있네. 여기 고춧가루가 기가 막히게 예술이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그런 마인드,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더 이상 학대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집을 나온 거죠. 사례로부터 도망쳐 왔습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샘을 하나 발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샘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샘 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또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묻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리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자, 물어봅시다. 자, 누가 한번, 우리 윤경자 장로님, 지금 하갈이 어디서부터 왔죠? 어디서 왔죠? 아니,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사라의 집에서. 여기 보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러잖아요. 하갈이 어디서부터 도망쳐 왔습니까? 이거 지금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누구를 피해서? 사례를 피해서. 그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하나님께서 묻기를 어디서 왔으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갈을 피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히 태어나서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리적으로 우연히 태어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다가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사라져버리는 존재.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인생 뭐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우연히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종교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냥 죽으면 그들에게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맥락을 보면, 가치관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거 믿는 자들의 인생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에서 분리되어질 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을 때 하갈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결과는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하갈을, 광야라고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다 갑니다. 죽음이라는 길을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조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10년, 20년은 시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 그 당시는 죽지 않고 평생을 살 것 같았던 대통령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이 땅을 떠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TV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들, 늘 브라운관에 나올 것 같은 그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떠났다고. 송혜도 갔죠? 그 양반? 가셨죠? 이순재도 가셨고, 그 평생 브라운관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런 분들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좀 짠합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가죽으로 지은,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니까 가죽으로, 동물의 가죽으로 장막을 지었단 말이죠. 자, 여기 선생가 제일 많으시는 분, 우리 유한호 장로님, 장막이 몇 년 되셨습니까? 장로님의 장막이 45년이 아니라 이 몸을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집 말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 이 몸 82년 됐군요. 그 장막이 한 살 줄인 거 아니에요? 2살이나 줄였어요? 자,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여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그 장막이 8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 흠집도 생기고 또 여기저기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장로님 그렇죠? 장막 어쩔 수가 없어요. 비바람을 받고 눈보라를 맞으니까. 저는 장로님보다 장막이 훨씬 센 빕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짝일 수 있고 조금 더 튼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이 82년 됐다라는 그 장막이, 저 장막도 얼마 있지 않으면 금방 그 세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그 장막을 닦고 치우고 관리를 잘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지 않는 장막은 없어요.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그 장막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자, 저희 장모님이, 원로 사모님이 8월 달에 이사를 가세요. 지금 있는 집보다 이사 가는 집이 좁기는 해도 조금 센 삐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지금 사는 집은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사셔서 그래서 좀 그런가 봐, 마음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거실에 있었는데 언제부터 가니까, 윗사람이 가니까 사진이 사라졌더랍니다. 마음이 이상해서.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사 가는 날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좋은 집으로 가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요한호 장로님, 이 장막이 82년을 사니까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막 그렇죠? 녹도 쓸고. 이 장막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 거리로 이사를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 장로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요. 좋지요, 뭐. 좋아요.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날이 기대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이 장막이 무너지려고 할 때 방황할까요, 안 할까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방황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고 빨리 가고 싶고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기대가 되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2박 3일로 잠깐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 없이 갈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살아있을 때, 이곳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잘 준비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다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확신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거수하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돌아가랍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집 나왔는데, 찾으러 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데리러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냥 들어가기가 어때요? 응? 어떻습니까? 우리 김영래 원사님, 요한호 장로님하고 다투고 내가 29석에서 도로나바나 그러고 팍 나갔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학대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갈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면, 그렇다면 이전처럼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가야겠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갈을 복 주실 것을, 하갈의 자녀들을 복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의 열쇠가 무엇이냐 하면 하갈의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축복의 열쇠다. 여러분,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또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아주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볼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여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중에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이스마엘의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 하갈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하갈이라면 다시 내가 사라의 집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순종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그 복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임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도 상할 거고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순종을 보시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들으심 또는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의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하갈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이삭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대표적인 그 성경이 어디냐면 요나서예요. 니느웨이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요나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랬을 겁니다.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와,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요나는 잘 됐어 빨리 심판해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니느웨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요나가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또 쭈물락 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의 거리를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속마음은 제발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십시오. 근데 속은 제발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말고 심판받으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들은 회개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이것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금식을 하고 전혀 예상 밖으로 회개한단 말이죠. 그럼 회개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지 왜 심판을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서 4장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 만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신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인품 성품이란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원수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는 걸 알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참 정말로 그러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응하여 살리라. 지금 요때가 BC 1500에서 200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에서 4000년 사이입니다. 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자, 이삭의 후손은 지금 현재 유씨로 시작하는 사람들. 유대인. 훌륭하시네. 이삭의 후예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는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랍 사람들 지금 누가 있어요? 어떤 나라? 아랍. 이란, 파키스탄, 또 누가 있죠?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 빈라덴, IS, 또 뭐 있습니까?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자살 테러, 여기 보면 들나귀 같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늘 중동이 화약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고 어디 터지고 어디 깨지고 어디 부셔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대부분 이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시아의 또 이슬람은 조금 온순한 편입니다. 주로 테러가 아랍 쪽에, 중동 쪽에, 이슬람 쪽에서 과격분자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지금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들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세요. 들나귀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피가 마를 날이 없어요, 중동 지역에.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에 보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의 형제가 누구예요? 이삭. 다시,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이씨, 이스마엘. 두 번째도 이씨네, 이삭. 이 성이 이씨네, 그러네. 이스마엘, 이삭. 이스마엘이 형이죠? 둘이 형제입니다. 둘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도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도 대항하여 삽니다. 아랍과 같이 있잖아요, 그 옆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냥 대항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맞는지, 지금도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삭의 자녀들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이렇게 많아지게 했습니다. 하갈이 순종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노.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엘로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인데 엘로이의 뜻이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을 합니다. 어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레는 언제 하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리면서? 이삭을 드리면서, 그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오늘
창세기 16장의 하갈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고 종이었고 도망자였는데, 이런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엘로이, 보살피는 하나님. 그 우물을, 아까 샘 옆에 있었잖아요.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브엘 라엘로이, 브엘 라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누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들었어요. 사라가 하갈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고 사라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요, 마치 양을 목자처럼 지켜주시는 분, 보살핀다, 살핀다,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하갈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십자가의 능력 보혜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먹기도 하고 안 왔는데 몰랐을 수도 있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때 따라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 속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2026년 7월 달에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갈이 보살피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목장 예배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요즘 제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요즘 경험하는 성령님은 이런 성령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지를 잘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엘로이. 이거는 하갈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통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남편이 만난 하나님, 아내가 만난 하나님,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자녀가 만난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때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고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은혜가 주시면요, 이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분노가 사라져요. 은혜 받으면 남편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은혜 받으면 친구에 대한 분노가 사라집니다. 긍휼히 여김이 생기고 다독거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라의 자기를 학대했던 사라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라에 대한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시면 사랑할 용기가 생기고 용서할 용기가 생기고 회개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 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보살피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건 히브리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집은 위로의 하나님의 집. 기도하다가 여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응답의 하나님의 교회, 집. 차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 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차.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갈이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모릅니다만 한동안 하갈은 그 우물을 기억했을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갈은 집으로 들어갔고 아이를 낳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왔으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마지막으로 하갈처럼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 딸이 그 딸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없어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늘에 지은 영원한 집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순종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되 나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갈만큼만 더 이상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우리 김영민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민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우리 큰아들 한민이는 지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우리 영민이도 지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김기성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누구에게? 경혜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고백하게 되시기를.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고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여러분 음악이 잠깐 멈출 때가 30분이에요 30분. 원래 1시간 기도인데 30분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더 기도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